그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것은 2년 5개월 전인 2019년 12월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포합니다. 그 후 오늘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리고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피부로 몸소 겪어본 것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어색하고 얼떨떨한 대접을 전 세계로부터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의 공포와 불편함으로 힘들어하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우리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배구나 야구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외국 용병들 중에 자기 나라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한국을 떠나지 마라, 꼭 붙어 있어라,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어쩌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살기 좋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거쳐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입국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힘들게 입국에 성공하더라도 그 나라에 연고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미입국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절박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돈도 절박하겠지만 그 나라의 시민권이 제일 절박할 것입니다. 시민권만 받는다면 비록 삶의 여유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주는 여러 혜택들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자들이 들으면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할 수 있는 하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지만 그와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집니다. 오늘은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졌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시민권이 가지는 무게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을 벗어나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게 된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한국 시민권이 가지는 그 무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진 하늘 시민권을 결코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빌립보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라는 이 선언은 2000여 년 전의 빌립보 성도들에게나 오늘날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 선언을 대하는 생각이나 느낌은 빌립보 성도와 우리에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보다 시민권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냥 불쑥 생각나서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지 알았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는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만 씁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서가 13편 나오는데 그중에 특정 인물을 향해 쓴 편지도 있지만 9개의 편지가 특정 도시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교회를 개척한 그 도시, 그 성읍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는 안 쓴 시민권이라는 이 표현을 왜 빌립보서에서만 썼을까요? 그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된 식민지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대왕에게 쓰임받은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시에는 금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대왕이 빌립보의 금을 사용해서 자기 군대를 키우고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게 정복되어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식민지는 그저 정복당한 곳으로 또 험한 대우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빌립보는 식민지임에도 로마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의 퇴역 군인 때문입니다. 빌립보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퇴역 군인들은 로마의 초대 황제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운 자들입니다. 초대 황제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퇴역 군인들이 황제의 편에 서서 싸웠는데 그 보상으로 빌립보에 살도록 허락받고 또 그들에게 토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로마 시민의 특권을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일단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로마에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유하며 팔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또 지방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면 체포되지도 않았고 또 채찍에 맞지 않았으며 또 자기가 억울하다 싶으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특권도 소유했습니다. 이런 특권들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권이라고 하면 그 무게감이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시민권에 대해 말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익숙한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하늘 시민권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게를 가지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늘 시민권의 무게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쓸 때 바울 자신은 그렇다면 시민권의 무게를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시민권의 무게가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이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세를 보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건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세를 보였을까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과정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게 됩니다.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 옷이 찢기고 매를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발에 차고까지 차고 하룻밤을 갇힙니다. 그런데 그 밤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뿐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와 간수가 경험한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감옥 안에 묶여 있던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의 결박들이 다 벗겨집니다. 자다가 일어난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그를 불러서 제지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간수는 주의 말씀을 전한 두 사람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또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했지만 그의 상관에게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하룻밤 동안 갇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그냥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 간수는 극진히 대접한 바울과 실라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다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들어 이르되 나머지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바울은 앞에 있는 이 말 어떻게 때리고 가만히 보내려 하느냐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라 하는 이 말이 상관에게 바로 보고가 되었고 그 상관은 로마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친히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데리고 나가면서 빌립보에서 떠나라고 정중하게 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세를 보인 장면은 또 있습니다. 그 장면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로마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상대로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보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울로 인해서 온 성에 소란이 생깁니다. 유대인은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될 자로 보고 집단 폭행을 시작하는데 그 소란을 듣고 천부장이 군인들을 끌고 옵니다. 로마 군인을 본 유대인들은 바울 치기를 그치고 바울은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천부장에게 끌려갑니다. 이후 유대인들이 천부장을 찾아왔고 바울은 천부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욱 소란을 일으켰고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기로 결정하고 채찍질하라고 명령합니다.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이 가죽줄로 묶이는 순간 바울은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의 이 말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식민지를 소란하게 만든 유대인이라면 아무 끄리낌 없이 채찍질하며 신문할 수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천부장을 찾아가서 바울의 말을 전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천부장은 평소라면 잘 오지 않았을 신문장으로 바닥에는 혈흔이 보이고 이런저런 고문 기구가 보이는 유쾌하지 않은 곳으로 친히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이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게 했고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이 문제가 될까봐 내심 두려워합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바울을 결박하고 또 채찍으로 치료했으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로마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빌립보 성의 관리들도 바울이 가진 시민권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로마 군인 1000명을 움직이는 천부장도 바울이 가진 시민권 앞에서 쩔쩔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로마 시민권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처럼 로마 시민권을 알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말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하늘 시민권을 말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이러한데 유대인의 소동을 잠재울 수 있고 1000명의 군사를 움직이는 천부장을 제압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인데 하늘의 시민권의 권세는 얼마나 놀랍겠느냐, 힘을 내라 하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살아오는 빌립보 성도들을 얼굴로 만나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려 애쓰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함께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권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 시민권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자, 소망을 가지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가지는 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되는 이 영광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이 영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자가 가지는 이 영광 앞에서 빛을 잃을 만큼 하늘 시민권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받는 이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 이런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갖다 댈 수도 없는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주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면서 놀라운 하늘 시민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하늘 시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이 시민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강한 제국의 시민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제국들의 시민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제국들이 멸망함과 동시에 모든 시민권은 권세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가정들, 그런 임산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해산날이 가까울 때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국 시민권자보다 미국 시민권자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재 이 세계에서 최고의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민권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나라의 시민권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힘을 주고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는 실제적인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며 쓰러지는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 특권 의식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3장 17절과 4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서라고 합니다. 본받는 것,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는 것, 또 주 안에 서는 것, 이 표현들의 의미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할 때 자신의 어떤 태도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였습니다. 주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육체의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놀라운 사역의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마음, 주를 향한 이 태도를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내 자아는 계속 죽게 하려 애쓰고 주님만 사시도록 발버둥 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멋있게 살아가야 하지만 성도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놀라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낮아져도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려 애쓰는 만큼 또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는 슬픔을 말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슬픔을 말하게 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신으로 섬기며 부도덕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지 알고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 표현이어서 나는 그렇게 될 리 없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니 말도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낮은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함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며 십자가를 더욱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성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하나는 하늘 시민권입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왔으면 합니다. 마치 하늘 시민권이 어린아이들에게나 해당되듯이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만족해 하기보다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권자라는 이 진리에 저희 여러분이 더 만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 시민권을 더 영광스럽게 여겼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저희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분만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면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